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기적, 구원의 초청장이 되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으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방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다나 롯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롯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롯다는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롯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는 애니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은 지 8년이나 되었다. 애니야는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었습니다. 8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있었다면 아마 근육이 손실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베드로는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베드로가 이 믿음의 이 선포가 있기까지 예수님의 오랜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저를 명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풍랑과 파도가 불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다 풍랑과 이 바람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베드로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지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지금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시는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고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저 여러분의 선포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니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며 일어났습니다. 이 애니야는 분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명할 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애니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말씀하실 때 애니야가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홍콩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친히 고치시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롯다에서 요바로 이동하는데요. 이 롯다에서 요바는 18km 떨어진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제자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이 셈족 아람어로는 다비다라고 불리고요. 그리스식 언어로는 도르가라고 불립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선한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울며 슬퍼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녀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입니다.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친구들이 이 롯다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년간 누워 있었던 중풍 환자를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히 보내서 베드로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오셔서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친구들은 롯다에서 요바로 이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과부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그들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옷을 만들어서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다비다는 돕고 섬기며 이 어려운 이들을 그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이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 과부들을 끊임없이 도왔던 사람 그가 다비다였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다비다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비다가 죽어서 다락방에 시신이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모두를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드로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의 딸에게 모두를 내보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아멘.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 회장당 아이로의 딸을 구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외친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다비다 굼. 다비다에게 선언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리다 굼이 이 베드로의 다비다 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선포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영재, 굼, 살아날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선언하실 때 이 믿음대로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의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가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선포를 외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다비다 굼 외쳤던 이 베드로의 선포는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살아날 지어다.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된 부분이 있다면 살아날 지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혼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죄악과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시며 끊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이 복음을 믿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이루신 그 뜻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을 허락하신다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롯다와 욥바에서 병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애니야가 치유받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낫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인생, 이 기적을 맛본 나의 삶,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감격이, 이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